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 선포하듯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사도적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쭉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성원과 격려로 5주간을 힘있게 끌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본문을 쭉 점검하다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사도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적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 김 집사 뭐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사도교회라며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교회 기도 받는 교회야. 뭘 기도 받고 쓰러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사도교회는 기도 받고 쓰러지는 교회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만 풀어놓는 교회도 아니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난 이 단어를 좋아해요. 사도적 교회를 NARC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New Apostolic Reformed Church. 얼마나 이 말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고 개혁주의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냥 개혁주의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진리 위에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사도적 개혁주의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NARC, New Apostolic Reformed Church. 이제 사도적 개혁주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저희 인터넷에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와서 듣고 그러시는지 아마 그것이 이 교회 사도적 교회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아마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에 대한 증거인 줄로 알아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슈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갱신을 남들도 꿈도 못 꿀 때 극단적으로 시작하셔서 또 사도적 교회라고 HIM 선교회 본부교회가 되고 또 WLI라는 한국에서 이 사도적 운동을 가장 건강하고 강력하게 풀어내는 스쿨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인 제자가 돼야 해요. 복음서에 머물러 있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자 훈련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육을 받아봤다. 내가 양육을 받은 거에 대한 프라이버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외국에 어떤 강사가 오는 것보다도 가장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G12라는 한국 자생적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김성건 목사님과 같은 단체에서 함께 양육을 받았고 또 거기서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들이 함께 양육받을 때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자 선교라고. 얼마 전에 총재님 만나서 아주 미국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너무 반가워서 서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가 저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디 가서든 내 제자라고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열매가 한국교회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이 넘어서 이제는 제자도를 넘어 사도적 제자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야 클릭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도를 넘어 사도적 제자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주제를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퍼맨 같은 예수님과 얼빵진 제자들. 그게 딱 복음서입니다. 저는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항상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준이 완전히 거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박애정신에 휴메니티에 또 막 침을 놔가지고 다 죽어간 사람을 막 살려요.
죽었는 줄 알았더니 깨어나고 예수야 완전히. 처음엔 재밌게 보다가 지가 예수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사랑 너무 비슷한 게 예수님 주변에 어리버리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허준 주변에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정리를 했어요. 허준 같은 예수님과 이면식 씨 같은 제자들. 그 그림이 딱 맞는 거야. 이면식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면식 씨께서 맡았던 그 역할. 막 허준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침 나가고 살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홍준이 이러면서 사고 치고 일 쳐가지고 허준이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게 하고 복음서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막 하늘의 나라의 얘기를 하고 위대한 복음을 설포하는데 걔네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인정받는다 이러면서 쌈박질이나 하고 안식일 날 그걸 못 참아서 지나가다 밀밭에 밀 까먹다가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정죄받고 예수님 욕먹이고 완전 복음서가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제자를 넘어 사도적 제자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과 이제 전혀 새로워진 슈퍼맨같이 변화된 제자들로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적 제자도 사도적 교회. 오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는 정말 막 적은 힘을 갖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막 복을 쏟아 붓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무서운 설벌한 막 저주 같은 말을 퍼부세요. 막 내가 이세벨을 쳐서 침상에 던져버린다 막 이런 무서운 말. 어떤 교회는 위로하고 어떤 교회는 격려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저주하고 어떤 교회는 교훈을 주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위로와 저주가 함께 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7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멘트가 똑같아. 7교회를 향하여 뭔 얘기를 했든지 마지막 주님의 멘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요. 한 부흥이 어떤 시대를 끌어갔던 무브먼트가 전통으로 변화돼서 화석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핍박하는 부흥이 새로운 부흥을 되게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부흥을 핍박하게 되는 굳어지는 그 나이 연대가 약 3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곧 30년이 돼가는데 30년이 다가올 이때에 두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10대 명씩 모이던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러면 쉬운데 100여 명 모이고 200, 300여 명 모이던 이런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까지 치면 저희가 이제 500교인이 되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까? 이건 주님의 어떤 사인입니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조금만 능력 있으면 나가서 일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있잖아요. 이런 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찢어지면 상처가 있어.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대적 사인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할렐루야. 근데요 이 30년이 지나면 전통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한국당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막 끌어왔던 몸들 중에 30년, 40년 돼가면서 정말 그 내부에서는 정말 새로운 돌파, 새로운 목마름 때문에 분주하게 뭔가를 찾는 교회들이 교계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도적 부흥, 이제 첫 번째 70년대까지 있었던 구원적 단계,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강력히 끌어왔던 제자도적 단계를 넘어 사도적 단계, 이젠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로 일어남을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제자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 굳어 있는 교회,
과거에 좋은 것이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진리 위에, 그 개혁주의 신학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무기와 도구와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랑 가장 비슷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맨 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지리상 위치상으로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로 날아가는 모든 복음물들이 거쳐 지나가는, 이 우리로 오늘날 표현하면 물류창고지대 같은 그런 허브, 물류창고의 허브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의 성향이 다 사업가들. 최소한 그 물류창고 지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나 할지라도 최소한 다 기업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돈이 엄청 많아요.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하나 지려고 그러는데 3개 질 돈이 와요. 또 이 교회는 교회 부서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막 헌금이 아버지 어머니가 쓱쓱 내밀어 가지고 사명을 갖고 끼니 때마다 간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요. 참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스스로 말해요, 그 본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다 가졌다. 근데 그 본문은 뭐라 그래요?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가련하다. 공고하다. 배가 고프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모든 시스템을 갖고 화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큰 건물 짓고 교회 진 거를 막 복을 품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처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라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 이번에 우리 키즈 컴포넌트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들이 춤추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마음껏 주차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을 섬기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섬기는 센터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다 대안학교 짓고, 할렐루야. 그 건물에 대안학교 지어서 다음 세대들 키우고, 할렐루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 한국교회가 다 가졌다. 맨파워도 있다, 돈도 있다, 신학적 지식도 있다, 학식도 있다. 근데 진정 모습을 보면 가련하고 벌거벗고 금덩어리들이 교회에 별로 없고 영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선지성을 잃어버렸고, 외적인 거 많이 가졌지만 진정한 금들, 교회의 금과 같은 일꾼들이 별로, 조금만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버려. 뭔가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그냥 흩어져버려요. 불로 연단한 금들이 별로 없고, 많은 세미나가 있고 무수히 많은 심포지움들이 있고 하지만 뭔지 모르는 영적 목마름 때문에 여기저기 컨퍼런스 기름 부으심을 찾아서 밑으로 흘러다니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다 가졌다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벌거벗었고, 수치가, 한국교회 수치가 온 땅에 드러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너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 비슷한 현실을 보는 것이지. 이런 시점에서 사도교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적 교회, 신사도적 교회, 사도적 어쩌고저쩌고, 사도적.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신사도. 젠들맨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나보고 내 친구 목사 가끔 장난으로 거기 신사도 한다며, 신사도. 거긴 다 양복 입고 예배드리나? 아니, 청바지 입고 나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조금 적용되면 주일날 청바지 입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시험 안 드시겠습니까? 진짜 나와버립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분들이 아멘 하셔. 어르신들 아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 왜 신사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도대체 그게 뭔가? 사도적 교회가 뭔가? 왜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 사도적 개혁교회 운동이 또 다른 은사운동을 의미하는 건가? 아유, 성령님 환영하고 이제 말씀에 질리고 말씀에 뛰고 우리가 화석화되니까 다시 블로블로 성령 사역이야. 그걸 저는 미국식 블루블로라고 말해요.
우리는 미국식 불러불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신부의 교회, 마지막 새로운 교회의 회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추수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새로운 시즌에 접어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전 세계에 엄청난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문이 열린 시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키즈 컨퍼런스 갔다 온 뒤에 피드백들이 들리는데, 아까 우리 방금 또 우리 엄 목사님, 유종상 목사님 교회 갔다가 들은 얘기들 막 전해주시는데 놀라워요, 놀라워.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오픈헤븐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2년 전에 죽은 자기 언니인가 누나인가가 천국에서 만나고 온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고 안식하고 있다고. 그걸 보고 내려왔어. 그 부모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그 아이가 평생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셔? 걔네들에게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큐핑해주고 길러갈지에 대한 이제 강력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그 피드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천국 가서 배 목사님, 순교하신 배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쪽에 그 같은 교회 애가 저쪽에 있더래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깨어난 다음에, 야, 너 내가 천국 갔을 때 너 저 옆에 있던 거 봤다? 그랬더니 걔가 나도 너 봤는데 그러더래. 그래서 꼬맹이 둘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 꿈이 아니고 진짜였네? 너도 그럼 배 목사님 만나서 안고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믿으세요? 이 무슨 둥그런 잡는 얘기 하나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있는 자기 언니인지 누나를 보고 왔을 때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안전함,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크고 두려운 날, 위대한 부흥과 함께 때로는 위대한 순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붙는 시대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들. 사도적 교회가 뭐냐? 단순히 은사운동? 과거의 블로블로 운동? 아니요. 달라요. 네오케리스메릭 무브먼트? 아니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교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희 교회 부흥의 꿈틀 그림을 느끼면서 막 흥분한다. 부흥이 정말 올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지요? 왜 제가 그 일에 부르심 받았죠? 왜 내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위대한 부흥을 터뜨릴 것인데 강력한 불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갖고 그 사도적 교회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있잖아요. 팀 사역과 공동체 회복, 사도교회 구조적 회복, 신정적 통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의 회복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막 신사도 용어 쓰고 사도적 교회 그러고 그쪽 라인에 강사들 갖다 세우면서 사도 막 사도라는 말 남발하고 그분들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러면 사도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언 받았다고 막 예언. 여러분, 예언 안 받은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샴볼츠한테 예언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샴볼츠가 한국에 제일 처음 소개한 게 우리 HM 아닙니까? 우리 하베스트락 최한 목사님 교회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고,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계신데 우리 전민자 권사님 집에서 머물렀지 않았어요. 내가 말은 안 통해도 다른 입을 통해서 친구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제가 엄청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거 다 인터넷에 올리고 띄우면은 뭐 내가 세계의 사도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우매하게 우리 어떤 분들은 또 그거에 현혹되고 막 혹해요. 그런 예언 여기 안 받은 분 어디 있어요? 그런 예언 안 받는다고 사도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 쓰고 막 사도 그런다고 사도교회가 아니에요. 선지자 쓴다고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 구조가 회복되어야 됨을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되는 왕 카리스마의 회복이 사도교회가 아닙니다.
은사가 회복되는 은사 운동만이 아닙니다. 사도적 구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일관성 없는 신앙을 가지고 막 선지자가 그랬다고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 부채도사가 이쪽 일이야 그리고 이리 갔다가 그래서 신학도 맨날 이걸로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어느 날은 피로 외근어가 크더라고. 어느 날은 또 피로 외근어가 이상하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관성 없는 신학. 그래서 한국교회를 혼미케 하고 혼미한 사람들만 따라가게 하고 그런 것이 사도운동이 아니에요. 사도운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끼고 몸을 회복시키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저는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교회 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루머가 퍼지고 오해 소리를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악을 쓰고 막 싸우고 막 대처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냥 잠잠히 계시면서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보내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회복될 때 한국교회를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독특한 교회 하나는 불쑥 나올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품고 몸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이 한국교회가 함께 열방을 섬기는 일에 가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 때 교회들과 함께 마지막 백두 제루살렘의 부흥을 이루며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열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안은 분명한 일관성 있는 사도적 신학이 있고 사도적 간증이 있고 사도적인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제 사도적 협의회에서 그런 직임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사도적 안수를 준 그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계신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적 구조를 우리는 그래서 1절을 통해 배운 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2절을 통해 신령과 진정의 회복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하자면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랄 만큼 위대한 본문이죠. 교회, 사도적 교회의 본질 사도적 교회의 그 어떠한 그 내면의 본질 다윗의 장막의 회복 신부의 영성의 회복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를 터부시 여기고 그냥 이렇게 신부같이 이러고 있는 게 신부운동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강렬하게 기도하고 돌파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면 아직 저쪽은 신부 영성을 모르나 봐. 아니요 알아요. 신부 영성은 감상주의 운동이 아니고 침묵기도 운동이 단순히 아닙니다. 신부는 강력하고 온전한 사도적 교회, 사도행전이 이른 비에 시작이라면 늦은 비에 완성된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몰하는 것입니다. 구김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영성, 그것이 예배와 관계가 있죠.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강력한 예배의 기름 부심이 더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원데이 패션, 또 유나이티드, 힐송 못지않은 강력한 예배가 여기 부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에 있잖아요. 몇몇 단체하고 아직 구체화된 거 아니라 공포하기는 그런데 몇몇 단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하고 유나이티드의 대표적인 리더들하고 또 원데이 패션 리더들하고 한 10,000명 정도를 모아서 지금 장소를 몇 군데 정하는데 지금 일단 그 연대 그 노천광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 2, 3일 동안 모여서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청년들이 둘씩 나가서 신촌 전대 가서 능력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월십과 파워 이벤저림을 섞는 이걸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날짜는 확정이 됐고 이제 올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섭외하는 우리 그 네트워크 저희와 함께 네트워크하는 젊은이 운동이 있는데 그 그룹의 리더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당하게 거기에 유나이티나의 핵심 리더들에게 강사로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우리 다 맨 오브 댄 맨 대 맨 또 얼굴 대 얼굴 능력과 능력 실력과 실력 기름 부음 대 기름 부음 한국에 준 기름 부음과 너희의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가 받고 배우는 게 아니고 강사로 오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와서 너희나 우리가 같이 주강사로 서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오겠느냐? 예스 오겠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의 서양에 있는 그 강력한 예배 기름 부으심 못지않게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열방을 열고 무슬림을 깨뜨릴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그런 강력한 예배가 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도적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 또 그 연합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힘에서도 지금 콩희 목사님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들 한 10,000명 정도 모아서 사도적 어노인팅을 가르치고 기름 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능력전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예배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가끔 재밌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홍 목사님께서요, 20대 초반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작은 불꽃 하나가,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때 그런 가스펠송을 열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찬송가가 아닌 새로운 예배들을 부르게 하고, 그걸 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그래서 오늘날 모던 월십까지 옳도록 열어준 그 선두주자가 우리 홍 목사님이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에 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적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 예배의 계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저는 가끔가다 옛날에 구 하이웨이 때 예배할 때 그런 이미지가 보였는데, 오늘 여기서 그게 또 보였어. 여기서 예배할 때 어떤 게 보였냐면, 이미지 속에 막 그 화려한 조명들 있잖아, 막 반짝반짝 돌아가고, 그 나이트 가니까 뭐 이렇게 쪼가리 막 돌아가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트를 즐긴 게 아니고 오해하실라. 내가 군생활할 때 고참이 가자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입구에서 자빠졌어요. 왜냐면은 뭐 불이 돌아가서 불이 땅바닥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캄캄해갖고 더듬다가 자빠져갖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막 그런 이 힐송이나 유나이티드나 또 이 원데이 같은 데서 보는 막 조명이 멋있게 하면서 그 깊이 있는 그 예배 임재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기쁘세요? 막 여기서 조명이 확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계시가 일어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예배자들 모으시는 것이지요. 사도적 교회 본질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절, 지난주에 사도적 교회의 영성, hear and obey, 듣고 복종하는 것, 보내는 영성,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 이런 사도적 구조와 사도적 본질, 사도적 내용을 주님 왜 회복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3절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보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하나하나씩 의미를 나누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몸을 파송한다는 거, 저희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들을 계속 파송하고 세우게 될 것인데, 그건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를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보낸다. 오늘 보내니라. 오늘 여기에 사도적 교회의 총체적 결론이 있어요. 보낸다. 사도라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행정용어였어요. 원래는 아파스톨로이, 사도, 보냈다, 보내지는 사람, 보내심을 받다. 사도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 문화권에서 있잖아요. 로마가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많은 식민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분봉 왕을 세우거나 그 식민지에 이제 영적인 건 아니고 그 도시를 다스릴 총독들을 파송하고 보낼 때 쓰던 용어였어요.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빌라도를 앞에다 딱 앉히고, 혹은 어떤 이제 분봉왕을 딱 앉혀놓고 황제가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해서 너에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보낸다 할 때 아파스톨로이 이렇게 나온 용어가 사도라는 용어예요. 보낸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이제 유대에 가서, 혹은 어디 필라델피아 지역 가서, 너는 페니키아에 가서 너의 왕권, 군사권, 통치권, 정치권 모든 것을 네가 권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그러면서 인장과 함께 보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 아파스톨로이, 보내줬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도성. 이제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 사도적 교회의 마지막,
결국 1, 2절을 통해서 사도적 구조, 사도적 공동체, 사도적 하나님의 나라의 몸의 구조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질을 부은 다음에 뭐 하자는 것이냐? 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외치는가? 왜 사도교회 하는 건가? 왜 사도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가? 가끔 저한테요, 제 친구 목사님이나 저를 사랑하는 선배들이 박 목사 그쪽 라인에서 하는 말이 맞아. 이제 앞으로 그걸로 가야 되고 전 세계 교회는 거의 지금 글리 가고 있어. 그런 교회야. 알아. 근데 한국같이 보수적인 데서 왜 자꾸 사도라는 말을 쓰고 사도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긁어부스럼 만들어. 그냥 내용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왜 사도와 사도적 직임과 사도성, 사도적 권세, 사도적 교회라는 말을 그래도 쓰는가?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직함에는, 직임에는, 직분의 이름에는 권세와 오토리티와 파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권세, 사도적 교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선포하고 일으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성. 우리는 이제 이 사도성에 대한 정리를 해야죠. 사도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내니라. 결국 사도적 교회는 있잖아요.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 받고 불놀이 하는 게 아니야. 불쇼하는 게 아니야. 불 받았다. 불. 니도 받아라 막. 불쇼.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불쇼했어요. 불쇼. 불은사 받아갖고 서로 불쇼했다니까. 은사 경쟁이 시작됐다니까. 어느 날 라이벌 이 집사가 기도원 갔다 오더니 깨구리 소리를 내. 아침부터 깨깨깨깨 새벽 예배 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방언이래. 라이벌 이 집사였나 김집사였나 모르겠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이 집사가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이 집사도 깨구리 소리 줬는데 안 되겠다. 기도원 가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제 오리 소리 비슷한 거 박아왔어. 여기 꽥꽥꽥거리고 여기는 꽉꽉거리고. 그날 새벽에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에서 꽥꽥대고 여기서 꽉꽉대고 막 아주. 그래 담임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개판인 거라. 개들이 멍멍대고 막. 그래가지고요 교회들이 이거 꼴이 안 되겠어 이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방 애들 있잖아요. 은사 종지론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도가 없고 성숙이 없다 보니까 은사 불 받아서 불쇼를 해요. 불놀이를 해요. 불놀이. 여러분 성경에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반드시 필요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것이 사도성이 풀어지지 않고 은사에 머무르니까 불놀이로 끝나버린 것이. 우리는 불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을 받고 보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터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해요. 하나는 우리 WA가 만든 일터교회가 온다는 책 알고 계세요? 이 몸 안에 있으면서도 있음도 듣지를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책. 지금 한국교회가 이 비즈니스맨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 책 읽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예언적 경배의 능. 알고 봤더니 제가 아주 지금 우리 K합 세우고 있는 그 후배이며 사랑하는 동역자가 출판한 책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언적 경배의 능. 우리 사도적 교회 본질을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 원하는 분 있으면 데스크에 신청해 놓으면 저희들이 저렴한 값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성, 사도적 교회, 사도적인 이 공동체를 외칠 때 단순히 불을 받고 불놀이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보내니라. 보내니라. 일터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건물과 빌딩과 비즈니스 장소와 병원과 학교에 예수의 임재가 충만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서의 충만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보내니라.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말, 보내니라, 이 사도성이라는 말, 사도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시고 존경받는 옥하는 목사님이지. 저도 그 목사님 그 제자훈련 한참 본받고 따라하고 그쪽에 막 심취되어 있을 때 그분 그 영향 때문에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주 심도 있게 읽었어요. 한스킹이라는 사람은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에쿠메니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의 종교 다원주의자 비슷하게 끝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때 그 책이 나온 그때까지는 캐톨릭 안에서 개혁자였어요. 캐톨릭 학자들 중에 캐톨릭을 개혁하는 학자였어요.
아주 가톨릭 안에서 개신교적인 선포를 했던 사람. 누가 사도의 직계 계승자인가? 누가 사도의 직접적인 사도여야 하는가? 후계자. 12사도 이후에 누가 계승자인가? 가톨릭은요, 신부, 그 유일한 교황만이 유일한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바울로 있어요. 성자를 붙여요. 그거는 무호하다는. 그래서 가톨릭 신학 중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무호하다. 아니요. 교황 바우루스의 지금 베드로 16세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믿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죄인 중에 개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누가 사도의 직계 계승자냐?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신부나 교황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 사도적 교회에 있는 예수님 이제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침례를 붓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때 가라, 보낸다. 아파스톨로이, 사도성이 거기서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적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도적 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적 제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보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성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성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본문이 말할 때 보낸다 할 때 이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내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그 위엄과 권세를 갖고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 이 능력, 왜 우리는 사도적 직함과 사도성과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사도권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볼 때 저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재산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헌물을 하려고 막상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죠. 11절 떼고 보니까 엄청 큰 거야. 내가 날마다 드리던 헌금보다 11조가 굵어. 그럼 이제 막 머리를 굴려요. 쪼개서 이쪽에 인심 쓰고 저쪽에 조금 드리고 여기 좀 드리고 한쪽은 좀 싸두고. 여기 싸둘 분은 없을 줄로 알아요. 11조는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몸과 구속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헌금입니다. 믿으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숨겨놓고 갖고 이제 다 드리듯이 막 영광 옥무장 다 재산을 다 팔았대. 그러면서 영광을 혼자 다 받아가면서 갖고 나왔는데 사도가 신정적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짓과 오염이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던 사도적 교회에 어둠이 거짓말이 겉모술수가 편법이 정치가 싹 들어오니까 사도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악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도권이에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지금 얼굴이 막 까매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사도 나오면 안 되겠네 그거. 사도야 아이고 안 되겠다. 자유하세요. 얼굴 비세요 얼굴. 사도는 카리스마 부리고 막 독한 말 쏟아붓는 건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사도는 따라해서 사도는 교회의 아버지시다. 철치 파더예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아버지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가 싸움박질하지 않아. 뭐가 전해지든 그리스도가 확장되는데 괜찮아 이상한 짓은 아니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네. 할렐루야. 교회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도는. 할렐루야. 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그들이 사도입니다. 아버지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권, 사도성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12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니라. 권세. 할렐루야. 누가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누가는 문체가 의사가 직업이 의사여서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기사를 비교해보면 섬세하게 쓰고 있어요. 딴 데는 그냥 불러서 세웠다 이러는데 누가는 12를 부르고 사도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늘 제자라고 자기들끼리 썼는데 예수께서 왜 따로 불러서 아포스톨로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직임을 선포하고 있는가? 정권대사로서의 교회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전 이 교회의 사도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번 20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사도적 교회로서의 표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우리 재직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 통해 귀신을 내어 쫓기고 질병이 치유받고 가난이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기를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권세가 임하게 주옵소서.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사도적 회복을 선포합니다. 사도권, 사도적 권세, 이것은요 신권이었어요. 대리자의 권세였어요. 교회는 세상에 밟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같이 집에 있고 동굴에 있고 카타콤에 피해서 땅속에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로마를 전복시킬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다시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신부의 교회를 일으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만나 다시 오실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믿으세요? 가까워지고 있지요. 이 위대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사도적 재생산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계속 보냄이 일어나야 돼. 한 번 보내고 간 개만 서러워. 아무도 안 나와. 그 다음부터 한 번 보내가지고 막 영광스럽게 보내고 났더니 아이 간 개만 왕따야. 이거 파송이 아니고 진짜 보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사도께 묻는 거야. 저 미움털 박힌 거 있었습니까? 왜 나만 소시적에 보내놓고 이 생고생을 하고 내 인생을 다 거기다 꼬라박게 하고. 안 되죠.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 잠시 홀드합니다. 보내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사도적 교회 사도들의 특징은 계속 재생산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 사도적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노 목사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해서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한국교회가 위대한 종들이 한 분 한 분 뒤로 물러가면서 저 교회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도적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가서 나와 함께 있게 하라. 그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제자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재생산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해라.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훈련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훈련받는 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생산되고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갑집을 하는 것들을 너가 피 흘리까지 싸우겠느냐 죄와.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안에 그 갈망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양육받을 때 우린 진짜 양육을 받았거든요. 벌 받았어요. 우린 숙제 안 해가면. 숙제 말고 기본 삶이 굉장히 셌어요. 기본 삶이 숙제 말고. 그것만 해가기도 힘든데 안 해갖고 가면 항상 아주 곤욕 치르게 해요. 우리를. 멘토가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몽둥이 주고 손바닥을 때리세요. 차라리 날 때려. 날. 속으로 그랬어요. 때리세요.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고 때리래. 확 때리고 싶어 진짜 얄미워서. 저 때리세요. 그럼 같이 맞읍시다. 그럼 같이 때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읽기가 제일 약했어요. 양육받을 때. 읽기. 하루에 15장 읽고 신학교 때는 하루에 30장씩 읽었거든요. 도저히 하루만 놓쳐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랬더니 하루는 딱 갔더니
옷통 벗으세요. 그렇죠. 옷 벗고 난닝구 입고 바지 걷어벗고 있잖아요. 신길동 일대를 그 단체가 서울대하고 총신대에서 시작했는데 두 군데가 바뀌면 한국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신길동 일대를 도는 거야. 성령, 충만, 제자. 나는 차라리 그냥 패세요.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미친놈들 돌아다닌다고. 거기서 양육받으면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우리. 진짜 여러분, 어떤 때는 믿느냐? 말씀 그대로 믿는다. 믿어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랬더니 영안실로 데려갔어요. 저희는 아는데 우리 선배 단체들이. 그래가지고 영안실 가갖고 시체 꺼내려고. 처음에 영안실 오니까 그쪽 관계자들이 진짜 이제 뭐 유가족인 줄 알고 아무 소리 없이 열어줬어. 근데 밖에서 들으면 가만히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일어나라! 막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막 소문났어요. 미친놈들 돌아다니니까 영안실 조심하라고. 그 단체가 그렇게 고지식했어요. 무식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간사님이셨거든요. 리더였거든요. 뭐 이런 분들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쪽에 소문난 거야. 미친놈들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정리했어요. 얼어서 못 일어났다. 예수님이 영안실에 있는 걸 일으켰다는 얘기는 없잖아, 성경에. 우리끼리 위로하고 끝냈어요. 다음에 안 얼은 대로 찾아가자. 우리 정말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선포하고 막 그랬어. 난 그런 멘토들을 보면서 자랐어. 여러분, 사도적 계승,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안아서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제자로 보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갑집을 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제자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재직들, 또 귀부인들,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First Mary, 네 번째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독히 사랑했던, 하나님께 지독히 인생을 드렸던 그 마리아들 아세요? 첫 번째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유대 율법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처녀가 애를 갖는 그걸 감수하고 배를 빌려 예수를 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미친년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요, 머리털로 유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창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옥합을 털썩 깨트려서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생각지 못할 때 예수의 장례를 울면서 준비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두 번째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리아, 예수 죽이고 감옥을 든든히 지켜서 누구도 두려워서 감옥 이 무덤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시체, 그 장례, 그것을 보기 위해, 그것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무덤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마리아. 이제 네 번째 마리아,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할 자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의 길을 여는 교회로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의 이동이 단순한 복을 위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이고 두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신사도교회를 외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영광 주게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로서 네 번째 마리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네 번째 마리아들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 기도합시다. 돌파의 함성과 함께, 주님, 이 교회의 사도적 권세를 풀어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나아갈 권세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권세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사도적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적 권세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도적 권세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영광, 사도행전의 영광,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읍시다. 이번 다니엘 작정기도 20일의 기도 동안에 하늘문을 열어 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주시옵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결정하면서 선포하는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오늘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시리라. 주님, 혹시 내 영혼이 졸고 있다면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주님, 내가 졸거나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교회야 깰지어다. 저 밑바닥에서 흔들어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은 교회론을 가리키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7장은 왜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왜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유일신 하나님 사상, 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귀신들이 일어나서 다 신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진리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었던 여호와만이 유일한 상천하지 하나님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무슬림이 기독교의 하나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 사역을 연구하고 있고 치유의 모형을 만들어내고 있고, 마치 애굽의 술사들이 꾸며냈던 것 같은 모방된 표적들을 만들어낼 것인데, 오늘 이 교회가 사도적 권세로 모든 귀신의 활동을 묶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으로 드러낼 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권세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행전 4장 그 30절 말씀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선포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권세를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은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것이, 부어주세요. 물이 바다 높은 것이, 사도적 교회를 일으켜주세요. 물이 바다 높은 것이, 예,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까지 가리라.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우리 바다 높은 것이 보이라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보게 되는 그 까닭에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 축도 이후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도적 삶, 사도성을 가진 삶으로 갈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잠들어 있는 내용을 깨워주시고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전진할 것임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돌파하고 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승리할 것임을 결정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이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주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아닌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 앞으로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 사도적 삶을 살겠다고 원하는 분들 있다면 앞으로 걸어 나오시기를 지금 걸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먼저 질병에 육신의 질고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 나오시고, 오늘 그런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 분들 이 앞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사도적 삶으로 나아가게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 교통하심, 역사하심, 어제나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후에 동일한 그 권세가 오늘 이 앞에 나온 자들, 사도적 삶을 갈망하는 자들, 사도적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들에게 부어질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